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도 저버리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하고 또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찬송 안 부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즐거울 때 찬송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다 이렇게 마음을 접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히 했네 이런 실망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망을 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맘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실망감이 옵니다. 이 실망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내 이 생각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 내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고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믿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만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특별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또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기도도 간절히 필요하죠. 하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 합력 기도,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병들었고 힘들 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합심 기도할 때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들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내가 약할 때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할 때 이 마귀가 틈타서 죄를 지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내 육신에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함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또 관계성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오는 그러한 마음이 상해서 오는 이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쳐줄 질병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있을 때에 그것이 꼭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나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학 이런 것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의사를 신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우선입니다. 아멘.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 의존하고 의사 의존하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내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어디가 더 약하여졌나 또 질병이 오지나 않았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의 방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그것이 이 근본적인 힘을 주는 것처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먼저 감사기도 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건강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약하고 힘들고 이럴 때 이 질병이 틈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위험이 틈탈 수도 있는 세상이죠. 사고가 틈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좋은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또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꼭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아플 때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병행해서 치료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나는 믿음으로 하겠다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 절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은 또 그에 따르는 전적인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는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혹여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아픔이 오지는 않나? 이런 고통이 오지는 않나? 늘 점검하면서 죄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하고 있는 죄는 찾아서 회개하여서 병의 원인인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죄를 끊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보고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해서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송 힘차게 부르고 또한 고난당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혹시 이것이 내가 죄로 인하여서 오지나 않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말씀 불순종한 죄가 무엇인가 찾아서 발견하면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회개하는 그 순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병들면 힘이 없으니까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죠. 근데 힘이 생기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가 기도하면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서 요즘 기운이 많이 없어지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운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뭐 하찮게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건강생활도 잘 관리하면 이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육이 건강하면 영도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또한 열심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건강 생활 잘 관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5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그러한 기도는 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 여김받아서 의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시겠다,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또한 영적인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시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실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세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특별히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달려도 피곤치 않고 정말 뛰어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은혜의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날씨가 무덥고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주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거기에다 또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냥 지쳐 있을 때 그냥 이대로 탁 누워서 정말 이 세상에서 탁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 힘을 받아서 마음이 기뻐지고 또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이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치유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여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 전반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후반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안 되는 것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가정도 불행한 데서도 행복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든 가정의 불신의 문제이든 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한 아픈 것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속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를 주시지만 죄가 있으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니 그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이 이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 영혼의 문제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선하신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 믿고 시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강건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승리의 역사가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